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네, 대한주간 잘 보내셨나요? 그 지난 주일날 오셨던 분들은 제가 직접 드렸는데 주중에 뭐 카드 도착하셨죠?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직접 쓴 카드. 어떻게 받고 연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추운 날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저는 페이스북이라는 툴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하는 걸 보고 어떤 친구 맨날 볼 때마다 목사님 SNS 중독이시잖아요 하고 맨날 놀리거든요. 전 중독이 아니에요. 저는 활용을 할 뿐이죠. 그렇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중독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다들 SNS 하신지 모르겠어요. 뭐 저랑 뭐 이렇게 뭐 팔로우나 친구돼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하는 분들도 있고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SNS를 그냥 뭐 그냥 눈팅만 하는 걸 넘어서 뭔가를 좀 올리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씩 이런 마음에 좀 동감이 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올리는 것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 뭐라고 나를 바라볼까, 뭐 이런 어떤 이미지에 대한 의식을 하는 것들. 잘 안 올리는 사람은 의식을 못 하는데 그런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안 돼라는 식으로 이제 좀 마사지를 하고 좀 이렇게 관리를 하고 프로필이나 게시글이라든가 뭐 게시 사진이라든가 또 관심을 갖죠. 뭐 적당한 마사지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맨 얼굴로 나다닐 때 뭐 이렇게 좀 피부 관리를 하듯이 뭐 좀 바르고 하듯이 뭐 할 수 있죠. 뭐 적당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자신이 뭐 SNS 상이든 아니면 살아가면서든 끊임없이 남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산다면 그게 온라인상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온라인상에서도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산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거나 스스로를 나쁘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면접 볼 때잖아요, 보통은. 면접 볼 때. 회사 면접을 보든 뭐 결혼을 앞두고 뭐 저기 상견례를 하든 뭐 그쪽 부모님을 만나든 뭔가 내가 면접 보는 자리에서 자기 이미지, 자기의 평가에 대해서 그토록 막 긴장하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의 삶이 그런 식으로 늘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즉 면접 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끔찍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남의 시선을 아예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진짜 오만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짓이고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하지만 그게 정말로 불가능하다면 좀 시점을 옮겨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현재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말고 나의 말년에,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고 나를 뭐라고 부를까. 진짜 지혜로운 거는 지금 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 거가 아니라 내가 이 길을 다 간 뒤에, 내 삶을 다 산 뒤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라고 부를까.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좀 더 지혜로워 보여요. 자세가 좀 달라지겠죠. 근데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봐요. 올해 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겠지만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좀 운명을 달리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지난달 일이었는데 전두환 씨가 지난달에 죽었거든요.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휘어잡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심지어 심기경호라는 말까지 탄생할 정도, 그분의 심기까지도 경호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막 이거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뭔가 굉장한 통치자로, 구국의 영웅으로 미화하고 싶어서 언론을 통제해가지고, 특히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9시 뉴스를 보고 있었을 때였는데 9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하면서 그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홍보하는 시간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땡전 뉴스라고 까지도 불렀었죠. 9시 뉴스를. 물론 업적이 없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지표로만 보면 그때 분명히 경제 성장률이 높긴 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의 통치 실력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 뭐합니까? 그의 말년에 그에게 남은 한마디 평가는
그는 역사의 학살자로 기록되었을 뿐이고 그의 그 장대하게 만들어 놓은 빈소에 아무도 거의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허무하구나, 허망하구나, 정말 쓸쓸하구나. 저게 과연 잘 산 인생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으로 말년에 내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본문인데요. 두 사람의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바로 야곱과 요셉이죠. 야곱의 죽음 자체는 사실 9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죽음 이후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요셉이 우선 명령합니다. 그 시체를 염하라고요. 염은 우리 또 지금 누군가 죽으면 염을 합니다. 근데 이집트식으로 해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미라로. 방법도 독특했지만 국가장으로 치러져. 왜냐하면 요셉 자체가 통치의 1인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아마 파로의 명령이 있었겠죠. 그래서 무려 염하는 기간을 포함해서 70일간 사람들이 거의 생업을 내려놓고 국가적으로 애도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의 시신이 가나안으로 따라가는 그 어떤 장례 행렬 있잖아요. 운구 행렬. 거기에 무수히 많은 고관 대작들과 이집트인들이 동참했다라고 해가지고 장관도 그런 장관이 없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장례 방법이 왜 이집트식이었는가, 혹은 야 이렇게 대단하게 장례를 치렀구나, 정말 요셉은 대단하다, 뭐 이런 거에 집중할 것이 아닌 정작 중요한 것은 요셉이 바로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 야곱이 원했던 그 가나안 땅에 묻어줬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즉 그의 유언이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죽음을 뒤로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음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 속이는 자였죠.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그는 그의 이름처럼 속였어요. 아비와 형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얻어냅니다. 평생 원했던. 얻어내자마자 그의 인생은 떡락하게 되죠. 두려움에 떨고 도망하게 돼.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극한에 치달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도망간 그 땅에서 21년간 연단을 받으며 깨어지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때 너무 또 두려워졌어요. 21년 전에 그 두려움처럼. 왜? 자신이 여전히 도망자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넌 도망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요.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 그렇게 이스라엘로 불림받았던 그는 말년이 이를수록 점점 더 이스라엘이라는 그 호칭에 가까운 자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말년에 이르러 절대로 누군가를 속이지 않는 자가 되었죠. 자신의 본래 이름과 다르게요. 그 가장 큰 증거물이 뭡니까? 오늘 마지막에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의 속이지 않음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의 굳건한 의지가 증명이 되었다고요. 즉 야곱은 정말 미천했어요. 그 시작은 미천했지만 그의 나중은 창대함으로 끝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죽음이 등장했죠. 뭐요? 50장 마지막에 요셉이 죽음의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요셉의 죽음은 야곱의 죽음과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동일하게 유언을 남기는데 야곱의 것과 되게 비슷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이다. 다만 야곱의 유언과 다 차이점이라면 야곱은 나 죽으면 바로 묻어달라 한 것이고 요셉은 지금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 내 시신 가져가서 묻어달라라고 한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근데 왜 이렇게 나중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만약에 이집트의 1인자이자 이집트의 구원자였던 요셉이 죽자마자 그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이장했다면 아마 이집트 사회, 정치 문화 사회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이미 파로에게 충성을 맹세한 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 역시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곳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요셉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하고 되게 겹쳐요. 물론 캐릭터는 너무 다르죠. 야곱은 속인 자였고 요셉은 너무나도 의롭고 정직한 자였어요. 하지만 비슷해요. 왜요?
상속자였지만 그는 노예로 떡락하죠. 전락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성폭행범으로 몰려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우연으로 말미암아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야곱하고 너무 비슷해요. 똑같죠. 요셉의 시작 역시 미약했으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했고 결국 요셉의 시신 역시도 하나님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떠나간 두 사람의 모습을 끝으로 그냥 창세기를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딱 맞잖아요. 마지막 장에 죽음으로 끝나는, 영웅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근데 이 마지막 장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한테 직격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문제는 야곱이 죽고 장례를 치른 직후에 벌어졌어요. 무슨 문제요? 요셉의 나머지 형제들이 사시나무처럼 떨듯 떨며 두려워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무슨 두려움이요? 왜 두려워합니까 이들이? 우리 이제 요셉한테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네, 분명히 요셉은 17년 전 정도에 이 형제들을 분명히 확실하게 용서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이집트에 찾아왔었을 때 요셉이 그들을 보고 한 3번 정도 시험을 합니다.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외치면서 펑펑 울고 황궁이 뒤집어질도록 울고, 그리고 나서 형제들과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부터 모셔와가지고 17년 동안 평온하게 살았잖아요. 분명히 용서했었어요 요셉은. 그러나 이 형제들은 요셉이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후의 방패인 아비가 죽자 갑자기 너무 두려워졌던 것이죠. 갑자기 두려워진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두려웠는데 아비가 죽자 진짜 두려워졌던 거예요. 요셉의 복수로부터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이집트의 제1인자인데요. 도망갈 때가 가나안으로 가도 자기들은 죽음 목숨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뭐라도 하려고 요셉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방금 읽었던 그 17절의 내용이에요. 아비가 생전에 요셉 당신이 반드시 우리들을 용서해야만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곱이 진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 서신을, 이 편지의 내용을 읽고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17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요셉이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고요. 아마도 자신이 17년 전에 분명히 그렇게 엉엉 울면서 함께 포옹하면서 분명히 확실하게 용서했었는데 이것을 믿지 못했던 형제들에 대한 아쉬움이고, 그 17년간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는데, 그리고 하하하고 웃고 밥 먹고 놀고 했는데 그간 다 해소된 줄 알았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구나 라는 데에 대한 너무나도 안타까움. 그런데 저는 이 울음에는 이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요? 너무 불쌍하다. 우리 형들 너무 불쌍하다. 나는 분명히 17년 전에 확실히 용서했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 사람들은 그간 17년간 계속 두려워했겠구나. 내가 아비를 보러 올 때마다 두려워했겠구나. 내가 이 땅에 머물 때마다 이 사람들 두려워했겠구나. 아니, 항상 두려운 마음속에서 살았겠구나. 이게 뭐야? 얼마나 피곤했을까? 요셉은요 17년 전에 당신들은 더 이상 이제 형제 학살자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며 용서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17년 동안 우리는 형제 학살자였어 라는 자기 인식으로 살아가며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용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까? 자기들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런 꼬라지 당했다면 당연히 복수해야 되고 복수해야만 하는 게 우리의 심성이고 세상의 논리니까 못 받아들인,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대가 없는 용서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자기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 형제들의 지금 현재는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17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 풍요로운 고센 땅에서 형제 자매들 다 있고 건강하고 먹을 게 넘쳐나고 고민할 거 하나도 없는데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이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 역설적인 장면의 구도가 사실은 재현돼요, 성경 속에서. 그렇다면 요셉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요셉의 형제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의 역할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주의 깊게 묵상해 보시면 성경에 어떤 인물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요셉의 삶과 요셉의 했던 사역들을 떠올리시면 누구랑 비슷합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려서 신약으로 좀 좁혀드릴게요. 이 정도면 이제 나올 것 법한데 누구랑 비슷합니까, 요셉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삶과 완전 똑같아요. 야곱 가문의 채색 옷을 입었던, 즉 상속자로서 길러졌던 자였으나 하루아침에 노예, 아니 더 밑으로 내려가 사형당할 죄수에까지 떨어졌던 그가 복권을 넘어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죠. 그리고 요셉의 사역은 어떠했었습니까? 요셉은 어떤 사역을 펼쳤습니까? 그의 형제들을 아무 조건 없이 완벽하게 용서해 줬어요. 즉 자기가 그들의 죄의 값을 그냥 스스로 짊어진 거죠. 대속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와 가나안 온 땅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죠. 그 대흉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저주의 상황 속에서요. 마찬가지예요. 스케일이 달라졌을 뿐 예수님의 사역 똑같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상속자였던 자가 노예 죄수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떡락하는 거예요. 인간이 개미가 된 것과 비슷하다고요. 근데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디? 가나안의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의 마구간으로 오셨다고요. 정말 처참한 자리로요. 그러나 어떤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이 죄인들이 용서해달라고도 하지 않는데 십자가를 통해 그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결국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셨죠. 십자가를 통해 용서함으로 온 우주를 해방하셨다고요. 네,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셉의 역할을 재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요셉의 형제들 역할을 재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갔던 사람들 얘기 되게 많은데 성경 얘기할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 중에도 있어요. 우리 중에도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무수히도 많았고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를 통해 베풀어진 은혜, 즉 조건 없이 베풀어진 그 용서를 받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도무지 우리는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가 먼저 찾아오셨고 그의 사랑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요.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뭔가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스스로 그들을 그냥 용서해 줬던 것처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들 중에도 마치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받았으나 믿지 못해서 계속 두려움에 떨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맨날 노력하고 아첨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들은 계속 하나님의 그 용서를 의심하기 때문에 우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해요. 자신한테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야. 내가 이런 나쁜 일을 겪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당연히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관심은
뭘 하니 많이 율법적으로 따지는데 혹은 행동 거지를 조심하는 것에만 신경을 써요. 죄 안 짓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죄 안 짓는 데 집중이 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유와 누림이 아닌 용서받지 못했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폐쇄적으로 나아간다고요.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용서해달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뭐냐면 용서해 주세요 밖에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용서해 주세요. 제발 벌하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원했던 게 이런 거였을까요? 요셉이 원했던 것은 17년 전에 이미 용서했으니까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걸 기뻐하면서 그 풍요로운 고센 땅에서 잘 누리고 잘 살고 하면서 지금 이집트를 살리느라 경무에 시달리는 자신을 도와서 이 세상의 백성들을 살리는 데 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요셉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방인 출신으로 아무리 파라오가 그에게 권력을 다 갖다 줬어도 황궁에서 살아나는 게 그렇게 쉽냐고요. 그걸 원했겠죠. 나와 함께 동역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희생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거저준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풍성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점점 성장해서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나쁜 짓 안 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도와서 사람들을 살리는데 함께 동참하길 원하시지 않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본심 아닐까요? 그런데 고작 계속 거기에 머물면서 용서해달라고 좀 넙죽 엎드려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이 형제들을 보면서 울고 있는 요셉처럼 예수께서도 만약 그런 그리스도인을 본다면 우시겠죠. 우시겠죠. 자신을 오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없는 그들, 그리고 용서를 이미 받았음에도 계속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계속 두려워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짠해서 계속 울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편지 때문에 울고 있는 이 요셉에게 이번엔 2차 공세로 형제들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우리는 아우님의 총입니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목숨만 살려달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20절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한때 노예였고 죄수였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함축해서 지금 던진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나를 노예로 불렀고 나를 죄수로 불렀지만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을 노예 요셉, 이름도 없어졌었어 그때. 노예 누구, 몇 번, 죄수 몇 번,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나를, 그런 경험들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들어 쓰셔서 오늘과 같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지금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던 과거 다 압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찔려가지고 당신들도 지금 당신 마음들을 계속해서 해하고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형들을, 그런 형들의 경험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만 두려워하시고 그런 형들을 들어 쓰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자리로 이끄실 때 거기에 동참합시다. 그 고백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는 요셉이 여전히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형제들에게 남긴 말이고요. 이건 똑같이 예수께서도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 기준은 이 내면에서부터 올라온 것들이 아니고 아마도 남들이 당신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들, 비춰졌던 그 이미지와 말들의 근거에서 아마 자기 자신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아니래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당신을, 그래서 나 자신도 그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평가하고 있는 나를, 그 나의 좋지 않은 경험들마저 선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그런 당신을 들어 쓰셔서 앞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거래요. 그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이제 그만 받아들이고 그걸 누려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강변해도 어려워요. 왜요? 이게 요셉의 형제들처럼 세상에 없는 논리니까. 왜 이걸 용서해?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겠어? 못 받아들여요. 성경은 단언해요. 요셉이 용서했다. 예수께서 용서하셨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못 받아들인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조건 하나 드릴게요. 뭐 굳이 조건을 찾자면 이거 딱 하나 조건을 찾을 수 있는데 앞절에 이미 단서를 주었거든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무슨 얘기냐고요?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다른 말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말인데,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본문이 지금 창세기 마지막 장이잖아요. 근데 혹시 창세기 처음 부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죠. 그들이 자유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 바로 타락이 와요. 그렇죠? 그 타락의 시발점은 큰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유혹합니까?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거 먹으면. 이 말은 결국 네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너의 주인은 너 자신이 될 수 있다. 창세기의 시작은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믿어버린 인간들의 시작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도 이 세상도 이렇게 다 깨어져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믿어버린 그 첫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한다고요.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근데 창세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나는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한 신앙인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일을 통해 용서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평안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로 끝난다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라면 이거 하나면 돼요. 뭐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내가 주권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불린 즉 속이는 자였던 그런 인간일조차도 아무리 노예, 죄수로 불렸던 자라도,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난 노예야, 나는 죄수야, 나는 속이는 자야, 난 진짜 별 볼 일 없어, 난 진짜 나쁜 놈, 난 진짜 아무것도 이렇게 믿는 자라도, 그런 미약했던 자라도 끝내 변화시켜 창대케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다 그가 하시는 일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지금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형제들에게만 해당되지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당신도 여기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제발 이 이야기에 동참하길 원하고, 만약에 분명히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또 다시 밀려가지고 여전히 무거운 짐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제발 다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폐쇄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부디 예수 안에 자유하게 누리고 풍성하며 날마다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세상과 사람을 알리는 일에 좀 동참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차라리 민감하려면
미래의 시점에 내가 말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림받을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여기 집중하는 게 더 지혜롭다고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불림받기를 원하지? 뭐라고 평가받기를 원하지?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정도면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말이면 될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사실 의미 없어요. 현재 평가든 미래 평가든 다 의미 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받아들이고 그가 내 삶을 주관하시는 대로 토스를 해버린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나를 말년이든 지금이든 분명히 의로운 자라고 평가받게 하실 것이고,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평가받게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가, 미래에 나는 어떻게 평가받을까 고민하셔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오늘의 자신을 돌아보시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의 자신이요, 내가 진정 예수를 통해 베풀어진 이 귀한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맞는가, 내가 그걸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걸 더 누리기 위해서 열망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진정 나의 주인이신가. 여러분, 특별히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너무 돌아보기 좋은 때 아닙니까? 이때는 여러분 성찰 안 하던 사람도 한 번 정도는 성찰하잖아요. 돌아보기 너무 좋죠.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돌아보세요. 그 자료 드렸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셨나요? 하나님이 좋아지셨나요? 하나님과 더 대화하고 싶으셨나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으시셨나요? 여러분, 그게 온전해질 때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나 자신에 대한 평가도 후해지고, 스스로 세상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돌아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내년에 삶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들 중 가장 앞서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인 당신이 맞다면 가장 앞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추구할지, 어떻게 주인됨을 더 강렬하게 붙잡을지에 대한 것들이겠죠.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부디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 내년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당신이 진짜 용서받았다면, 요셉 얘기하면서 한두 번 얘기했지만, 당신이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 맞다면 타인도 용서해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라갈 것, 특히 사랑을 많이 하셔야죠. 가족도 사랑하시고요,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 사랑하세요. 사랑이 날로 넘쳐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미운 놈 하나가 그 중간에 딱 있으면 우리가 100명을 사랑하든지 간에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그 이전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면 그것이 미꾸라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사랑의 그 물통을 다 흙탕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누굴 사랑하기 이전에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게 더 앞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새겨진 그 C.S. 루이스의 글귀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보 있으세요? 카톡 채널에 있는데, 네, 홈페이지에도 있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인 된 자로 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수동적이고 방어적 자세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전환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정말 신앙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해요. 그리고 나아가 작게는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나아가 세상을 살리는 인들에 적극 동참하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